마리아 중창단의 김경희 집사님 함께 단원으로 찬양해 주셨는데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감기가 왔는데 목이 계속 잠겨 있어서 여러분 듣는데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이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시는 선한 목자를 신뢰하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목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요. 울타리 바깥에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원어적 의미는 내가 반드시 인도해야만 한다입니다. 너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너가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리라.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도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이죠. 정말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이해를 못하지요.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 그렇다 치더라도 수요일 날도 금요일에도 매일 새벽에 나아가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예배자 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 나아가 반드시 전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전도하는지 전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가운데 예배자는 많은데 우리 가운데 전도자는 매우 적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5%가 전도한다고 합니다. 95%의 사람들은 예배자로 만족하고 오직 5%의 사람들만 전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탄식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바깥에 있는 양들이 많은데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목동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그러면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지 않고 예배자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배자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에만 치중하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만 중요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좋은 예배였느냐 좋지 않은 예배였느냐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 예배이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좋은 예배가 아닌 거지요. 설교를 판단하고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해야 하니 나를 좀 만족시켜 달라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여기저기 교회를 쇼핑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자로만 머물 때에 은혜를 허비하게 만들고 은혜를 소비하게 만들고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지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구원 버스에 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버스가 떠나면 다른 버스를 기다리다가 타면 되지만 구원의 버스는 다르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죽어가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의 특징은 목자 없는 양으로 고생하고 기진하기에 불쌍히 여기셨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목자 없이 죽어가는 양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전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전도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 명령도 알아요.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줍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지요.
이방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으로 떨어질 자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요. 명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지요.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또 명령을 주세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을 하지요. 근데 그것도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성경은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꽤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를 다 돌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며칠이 걸리느냐? 사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사흘 동안 전도해야 되는 넓은 지역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싫었다, 화가 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박넝쿨 하나를 준비시키지요.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생겨져서 너무너무 좋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 동시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갈라 먹게 하시지요. 그때 요나가 자살 소동을 벌이며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합니다. 성경에 자살 소동을 벌인 유일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너가 하루아침에 났다가 말라버리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느냐?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누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인가 했더니 애들을 키울 때도 잘 몰랐는데 손자를 키워보니까 확실히 안 것은 아이들은 맨날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고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 신는 모습을 보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수론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던 한 사람이 바로 탕자의 형이지요.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형이 찾아 나서야지요. 근데 탕자의 형은 늙으신 아버지 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입구에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탕자의 형이 그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날마다 안절부절하며 집 바깥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고서도 탕자의 형은 동생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가서 동생을 찾아볼게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지요. 구약 성경에 목자이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을 지켰던 목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지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지요.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는데 근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물어가도 자기가 달려가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고 양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양을 양으로 대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 일은 양을 자녀로 대할 때만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동물원에 갔을 때 우리 자녀를 곰이 물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와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할까요? 부모는 이것저것 계산할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싸우겠지요. 내 자식이니까. 부모의 마음인 거지요. 다윗에게는 목자의 마음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 있지요. 파수꾼의 사명, 외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이지요. 우리의 사명은 멸망의 길을 나오라고, 멸망의 기세에서 벗어나라고 전하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빌립 집사의 별명이 전도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16절,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이 역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17세기, 18세기 하면 미국이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입니다. 존 엘리엇이라는 목사님이 이 1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누구입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 원주민들. 이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백인들만 쳐다보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 아니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아직 있어. 그래서 북아메리카 인디안 선교를 위해 42년 동안 헌신한 존 엘리엇 목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어 중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묘비명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자기 묘비명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짐 파커라고 하는 젊은이가 데이비드 리빙스턴 묘를 방문했다가 이 묘비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완수하지 못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 사명을 쫓아 은둔의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 알렌, 언더우드, 아펜잘러, 토마스, 스크래턴, 찰스 카우만, 어니스튼 길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찾아다녔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타리를 넘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전도자가 되십시다. 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십시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길 원합니다. 응답하십시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 나간